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게 되면 바울의 인간적인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들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로 또 신학적으로 펼쳤던 바울이 이제 내면에 깊숙한 바울 개인의 심성을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바울에게서 드러난 장면이 로마서 9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복음과 구원과 죄와 이 율법과 하는 모든 율법적 체계 여러 가지 것들을 신학적으로 설파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마음에 참 근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 구원이요. 바울의 이 구원, 바울이 언급하는 구원,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9장, 10장, 11장 모두가 핵심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과 국가의 구원 혼합되어져서 표현되지만 결국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로마서 9장을 예전에 이 강해로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측면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구원받았던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것이 9장, 10장, 11장을 쓴 바울의 아주 강력한 의도일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형리였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던 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제가 들은 복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접,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구원 받았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구원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요,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있었고, 죄를 향한 나의 인식과 발걸음과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분노, 욕망,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휘어잡는 걸 봅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굳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많이 가지면서 나의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온 구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성장함이 느껴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어디 있냐면요, 그때 어디 있었냐면, 저를 비롯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다를까? 저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확신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에 대한 혼미한 저의 생각이 점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신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 그것이 힘이 돼서 계속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에는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종교도 연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폭넓게 접하게 되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종교를 갖는가? 사람은 왜 자신이 나는 이 종교를 믿습니다, 저 종교를 믿습니다 하는 종교를 갖게 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큰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왜 종교를 갖는가? 3가지 큰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벗지 못하면 그 죄책감은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상징적인 측면으로 자신이 부합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상실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럼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 나름대로. 이슬람교도 있어요. 힌두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불교 신자들도 나름대로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각 종교가 다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는가? 종교인이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는가? 복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유한한 한계성을 무한한 신에게 의존해서 유한함의 무한성을 가진 그 능력자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신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신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인간이 갖는 유한성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은 왜 종교를 갖는가?
인간은 동물과 달리 내면에 선과 악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간이 택한 한 가지의 방법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과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 원리를 각자 종교는 경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기독교도 그런 경전이 성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불경이 있죠. 아무튼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과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남들과 달리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 개념에 어긋나지 않은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에 지침을 주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원리, 그런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면 저기 절에서도 부처님께 뭘 비는가 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아닌가? 힌두교 사원에 가서 그들이 주고받는 기도 제목을 내가 보게 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구원과 복과 윤리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만한 어떤 부분들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집안은 무교 집안이었고 굳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나 친척들은 불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할 때, 그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빌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있을 텐데 기독교가 왜 차별성이 없지? 왜 여타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을 기독교인도 구하고 유사하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는 정말 다른가? 어떤 한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천재 소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신이 또 있네? 왜요? 유대 공동체에서 살던 이 청년이 다른 종교를 믿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이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대에서 자기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신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끝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재적인 청년이 결론을 내린 것은 지역마다, 인종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따르는 신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 유대 공동체에서 계속 피력을 합니다. 내가 누굴 만났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또 있습니다. 우린 그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 아닙니까? 그 신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신들의 주장을 알며 그 신들의 존재 목적을 아십니까? 그걸 안 다음에 우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한 이 청년은 아주 기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로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요,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요, 삶을 공유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파문을 당했다는 것,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느 지역에서든 유대 공동체와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삶의 터반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파문당한 청년은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에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들은 이 세상에는 가득 존재한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신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자연 만물 세계 속에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고 그 신들의 영향력이 깃들어진 존재들이다. 자연이 신의 총합체다. 자연은 그만한 힘을 가진 존재다. 누군지 아시겠죠? 스피노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범신론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며 학문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걸 믿는 이유가 있다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범신론이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구원받길 원해요. 인간은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니까요. 자유를 원해요. 그리고 살면서 뭔가 스페셜한 복이, 인생의 보너스가 나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것이 다 종교와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뭐가 다르죠? 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는 강력한 어떤 복을 원할 때 복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욕망해서 그 방법론대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이 다른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힘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답이 안 되니까 타인에게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 저는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죄, 하나님의 용서,
이게 전부로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문이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준이 사람들에게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마구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저럴까?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저들은 저렇게 분노하고 싸울까? 어떤 청년이 교회의 목사들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일마다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과 장로님들과 설전을 벌여서 싸우는 그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렸다. 기독교는 답이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부도덕한가? 성경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사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도덕 기준에도 못 미치는가? 아, 기독교는 답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천재였어요. 배우는 데 집착을 했고요. 궁금한 것은 해답을 얻지 못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요. 자기가 믿는 개신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교인들, 그리고 자기 교회의 또 다른 교회의 목사들, 내분이 일어나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답이 없다. 기독교는 답이 아니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종교는 답이 아니다까지 갔어요. 종교가 답이 아니라면 결국 답은 인간이 내야 한다. 인간이 답이라면 인간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피조물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 칸트입니다. 모든 종교의 칸트 이전의 종교를, 모든 철학을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아예 집대성한 하나의 단어로 철학을 설명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철학자들 간에는 칭송을 받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기독교가 주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결국 종교는 답이 아니다. 종교는 결론일 수 없다. 인간의 이성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갖는 이 의문, 그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나옵니다. 9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정말 궁금해하는 예정론에 대한 얘기가 9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복음이 무엇인지.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이 세 가지에 부합한 종교 생활을 한다. 기독교인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나의 종교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와 어떤 걸 합력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 하나라면, 그거 하나로 알고 지금껏 우린 살아왔어요. 우리가 9장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깊숙이 해야 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주제예요. 목사님들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아주 언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그 16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9장에서 예정을 얘기하면서 10장에서 복음을 언급해요. 이제 우리는 근본으로, 본질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개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을 비는 것과 나의 어떤 내면적인 자존감, 이것만을 위해서 나를 구하셨는가? 다른 종교들 똑같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를 구원시키실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면, 그 뭐가 또 있다면 이제 우린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무너진 원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유럽교회의 무너짐과 그 스텝이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젊은이들, 어린애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들어가지요. 개신교 교회가 술집이 되고요. 여관이 되고요. 그 순서가 비슷합니다.
여타 종교와 기독교가 이 세 가지만을 목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다면 그것을 우린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이 세 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는 내 신앙의 시작을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삶을 기도로 언급을 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자부심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원하는 종교적 개념의 교리와 그 교리를 실천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그의 내면에 보입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금식을 합니다. 토색을 하지 않고요, 간음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면을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고요. 이쯤 되면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인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아니면 스스로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아도 자신의 종교 생활에, 기독교 생활에 문제점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이 제단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내가 차이점이 무엇이고 유사점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9장서부터 자기의 그 실질적인 내면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것이 내 민족의 구원인데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계속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이 심정이 복음을 향한, 이 10장에서 나올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이 9장의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면서 9장에 들어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 실천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차이가 없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복을 내려준다고 해요. 제대로 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어찌 보면 안일한 기독교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무너짐을 보세요. 뚝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지죠. 한국교회는 그렇게 무너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루터기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거를 바울이 끌어다 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요.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에 편지했던 이 로마서에 써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명의 그 그루터기가 전 지금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7,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표현하셨던 그 유수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원적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시키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또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을 여러분 깊숙이 이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